아멘. 감사합니다. 크리스찬 중에는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늘 염려하고 또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또 때로는 흥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태는 공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또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우울증과 자살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조서핀 킴 박사는 인간의 심리 정체성에 대해서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존감, 자존심, 그리고 자부심, 자기 도취심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한 것입니다. 먼저 이 자존감과 또 자존심에 대해서 분류를 해보면요, 자존감은 자신을 필요하고 가치 있고 유한한 존재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자존감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존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심은 열등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비교 의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특별한 목적을 가진 창조적 자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해보고 또 환경 속에서 그리고 나서 결정하는 자아의 모습이 바로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자신을 필요하고 가치 있는 유용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삶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상담하게 보면은 고아 출신으로 대통령이 됐던 역사적 70명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그가 어려서부터 자신은 중요한 사람이고 앞으로도 중요한 삶을 살 것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존감이 어려서부터 형성되었다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기원전 1000년경에 실제했던 그런 구약 성경의 인물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했습니다.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평화의 도시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마음이 잘 맞았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했겠습니까? 그는 청소년기의 목동이었지만은 하나님 체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유능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했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신감이, 자존감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23편은 이 다윗의 자존감을 근거로 해서 그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들에게 추론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다윗의 자존감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존감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한 남들이 자기를 평가하고 그리고 결과물들을 내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오래된 경험의 축적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전투를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보십시오. 골리앗과 다윗은요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허풍쟁이가 아닙니다. 그는 목동으로 살면서 곰의 입에서 양을 구하고 사자와 싸워서 이겼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도저히 이성으로는 세상 사람의 그런 추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을 행했다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구나. 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건 막대기일 뿐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윗은 자신 앞에 있는 거대한 산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산을 믿음으로 그는 넘어뜨리고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위기와 시련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양은 시력이 안 좋아서요, 바로 15m, 25m 이상 넘어가면은 보지를 못합니다. 목자가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무기가 없어요. 순해요. 그냥 죽을 때도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장면을 저는 양을 잡을 때 봤어요. 끄끄 2번 하더니 딱 숨을 끊더라고. 반항도 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런 하나님 체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혼으로 살아갑니다. 그냥 세상이 왕이고 세상이 주관하는 대로 따라서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예수가 태어났을 때 애굽으로 갔겠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자손들이 왜 애굽으로 갔겠느냐고요. 너는 우상의 나라, 그 종의 나라에서 종으로 살다가 구원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이시는 것이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주인 삼아 살지 않으면은,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면은 너희는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모르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계속 눌려서 살다가 결국은 그렇게 어둠으로 마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는 저에게 실제되었습니다. 원래 제 설교의 본문에서는 없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제 간증을 혹시 하게 되면은 혹시라도 오해를 받을까 가지고 제가 망설입니다. 저는 경찰에 있을 때 과거 정권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옷 벗기라는 그런 지시가 경찰에 내려왔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저에게 다 해준 말이에요. 총리실에서도 내려왔습니다. 저에 대해서 5년 동안 저를 따라다니면서 저의 모든 것, 핸드폰, 컴퓨터까지 다 추적했지만은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본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전혀 이상이 없다고 청와대에 3번을 보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옷을 벗기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일선으로 내보내겠다고 그랬대요. 저는 이때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저는 읊조렸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실제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속 고속도로를 도는데 차들이 계속해서 부딪히려고 하는 거예요. 3번, 4번 부딪히려고 하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겠다고 하는 순간 핸들을 제가 오른쪽으로 팍 꺾었어요. 꺾었고 이제 죽었구나 딱 싶었는데 하니까 차가 어디에 서 있냐면 물가에 서 있는데 너무나 호수가 잔잔한 거예요. 너무나 호수가 잔잔해요. 그리고 그 주변에 파란 푸른 초원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펼쳐진 광경이 아름다웠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나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온수들은 했지만은 저는 그 안에서 승진을 해서 저는 명예롭게 퇴직을 했고, 그리고 목회를 밖에서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다시 불러서
이곳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저는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들은 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총경 출신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 동기 중에 2명이 경찰청장이 나왔지만은 내가 우리 동기 중에 가장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내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제 동기 중에도 경찰청장이 1명이 나왔고, 그리고 경찰청장이 소장들 모여있는 자리에서 저를 불러내서 앞으로 보안국장 할 사람이니까 이름 잘 기억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는데 저는 다 퇴직했지만 여기서 하나님 영혼 구원을 하는 사람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상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국민들에게는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믿음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다 거명할 수도 없습니다. 에디슨, 록펠러, 그 다음에 조지 소로스, 스티븐 스틸버그, 그리고 컴퓨터의 황제 빌 게이츠, 스티븐 잡스, 다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재산 10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는 10억 달러면은 10조인가요? 그 이상을 가진 부자들의 3분의 1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유명 대학의 교수 중에 5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입니다. 불과 0.2%의 인구를 지닌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헬싱키 대학에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대인의 평균 IQ가 95입니다. 한국은 106입니다. 그럼 머리가 좋아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졌을까요? 어려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저금통을 3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는 너 자신을 위해서, 하나는 이웃을 위해서 저금하는 것부터 어려서부터 가르쳐요. 젖먹이면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택된 민족이다, 젖먹이면서부터 가르친다고. 그 생각 가운데에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형상을 보여주었어요. 그는 왕이지만은 이 땅 가운데에 종으로 오셔서 종으로 살아가셨어요. 머리 둘 곳 하나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왕이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어요.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말했고 왕 앞에서도 그것을 말했어요. 예수가 죽었을 때는 유대인의 왕 예수가 죽는다고 묘비에 쓰여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비전을 이루게 만듭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대충 살지를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내가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종처럼 살아가지만은 나는 앞으로 왕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어영부영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진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프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프로의식을 가져야 된다. 제가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저는 경찰에 있을 때 경찰청장이 지프로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좀 어색하는지 나도 프로야, 골프 프로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일본 경찰에는 경감 이상, 경감까지 프로 경찰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장인들은 이 프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도 이 프로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일의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일을 잘 시작하지를 못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늘 망설여요. 예. 돌다리도 두들려보고 안 건너요. 나쁜 결과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이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즉시로 중단하고 다른 길로 돌아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과 7장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마음 자세를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마지막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질서대로 세상의 이끌림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수없이 들었고 그 중에 2번, 3번만이라도 그것을 삶에 실천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들부터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더욱이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행위가 열매라고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체험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은 실행이 없으면은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존감이고 믿음이 확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곧 실행하며 무한 긍정 속에서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프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프로가 되어야 되고 직장인은 업무의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저는 경찰에 막 발령받고 나서 캐비넷에 있는 누가 선배들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선배들이 가르쳐주지 않은 캐비넷에 있는 수사 기록들 다 꺼내가지고 퇴근하고 나면 나 혼자 공부했어요. 검찰에 가지고 검사한테 수사 기록 복사해달라고 그랬어요. 국정원에다 이야기해가지고 수사 기록 복사해달라고 그랬어요. 검찰이 써놓은 수사기록, 경찰이 수사기록 3개 펼쳐놓고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조사를 받았는가 펼쳐놓고 연구를 한 거예요. 3개월 지나니까 경찰청장 표창이 주더라고요. 경찰들한테 3개월 만에 받았어요. 6월 달에 받았는데 10월 달에 제가 받았습니다. 4년이 됐는데 대통령 훈장을 저를 추서했어요. 가만히 있었더니 대통령 표창이 나왔는데 5년 이내에 대통령 표창 받은 사람이 없었다고 상사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는 자기 일에 대해서 프로의식에 가져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역자들이 이 프로의식이 없으면 어영부영하다가 맞춰요. 어영부영하다가 맞춰요. 네. 목회자한테 싫은 소리 저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아요. 교회는 친목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이익 집단이 돈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숭고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이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하자고 천국에 가자고 말하지 않은 목자도 같자고 이것을 위해서 합력하지 않은 사람도 또 동력자도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도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생각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관계를 형성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들이 형성이 돼서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혼 구원의 목적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내일이라도 안 나와버리면 그만이에요. 목사 아무리 전화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저는 수없이 그걸 경험했어요.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막의 음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원수들이 아무리 쫓아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그런 일 없었습니까? 수많은 고난이 오고 원수들이 죽일 것 같은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왕이 되어서 한 것이라고는 다윗 죽이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니는 거였어요. 계속 쫓아다녔어요. 3,000명의 왕의 호위병사들이 그를 잡으러 다녔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다윗 안 잡혔어요. 심지어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 신발을 벗은 채로 도망갔어요. 얼마나 피짜맸겠어요. 한번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렇지, 그럴 때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것을 역전시키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설사 내가 여기서 인생을 막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그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체험과 믿음이 있을 때인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다윗의 영성을 가진 자야. 저에게 그걸 말씀해 줬어요. 다윗의 영성을 가진 자야. 다윗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의 패망을 고대하는 온수들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 보면은 다윗이 온수에게 쫓겨서 마하나임에 갔을 때에 이방인들이 다윗 일행에 풍성한 식탁을 제공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도우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것 같지만은 풍족해지고 그리고 실패한 것 같지만은 승리하는 이 믿음을 갖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같이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 자존감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존감의 근거. 제가 저는 했지만은 저는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시골에서요, 우리 아버지는 처가살이를 했어요. 처가살이.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종친들만 사는 그런 마을인데 김해김씨 사는 마을에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 하다가 그만두고 났는데 그 집이 처가 땅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살았다고요. 처가살이 하면은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 종친들만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자존감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무슨 하여튼 믿음이 있었어요. 그때는 처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니었지만은 어머니가 나를 위로해 줬고 선생님이 저희를 계속 격려해 줬어요. 계속 칭찬해 줬어요. 이 믿음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영생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에 가서 왕으로 살아갈 존재들이에요. 예수님과 친구 됐잖아요. 예, 하나님의 아들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서 왕이에요, 왕. 예, 세상의 종,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마귀의 종으로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있으면은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은 마지막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 평생에,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내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셨는데 이걸 보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살리셔서 영원히 내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이게 결국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은 처음에는 이제 종으로 오셨지만 앞으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공의와 정의에 있습니다. 이 본질과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의 빛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인데 그분과 빛의 자녀로 살과 그분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고 다윗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어떤 것입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뭐 하겠어요? 네. 계속 하나님과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예요. 네. 다윗은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나 같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문직이라도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과만 같이 동행하는 인생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집에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신앙은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갖게 합니다. 고난을 이기게 만듭니다. 이 땅에서 나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결단하면 나는 프로의 자세로 무시당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시당하게 하지는 않는다.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저도 이 목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단체에서 선교단체 리더로 선교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반 대학에서 강의하잖아요. 일반 대학에서도 제가 전국 다니면서 강의했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신학대학에서만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프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걱정과 수고가 다 끝나게 될 때 그때의 여호와의 집에 우리는 영원히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